지난주에 나를 찾지도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는 견고하고 또 그 나라 백성된 여러분들도 견고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만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금도 견고해진다. 우리는 견고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도 수고 많으셨고, 저도 수고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애쓰셨고 고생 많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매주마다 결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여러모로 낙심이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여전히 견고한 백성들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여러분들 힘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선지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선지서라는 것을 좀 계속 볼 때마다 저도 설교가 힘들어요. 선지서는 상당히 불편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어렵고 무거운 말씀인데,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이고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별로 불편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과거의 말씀이 지금 현재 말씀이 되도록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 호세아서나 혹은 다른 선지서를 읽으실 때, 혹은 성경 자체를 읽으시거나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점 있으시거나 마음이 괜히 무겁거나 즐겁지 않다면 저는 그것이 곧 회개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저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심텀, 어떤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마음이 무겁거나 조금이라도 생각을 던져주는, 생각할 여지를 주는 말씀으로 생각나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선지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이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처지가 이런데 내가 누구 앞에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불편함 속에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있기를 바라요. 그러한 유익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일시적인 위로, 어떤 듣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좀 예수님의 영원한 위로가 좀 느껴지고 배워지고 그것을 좀 마음에 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호세아서 8장의 말씀도 그런 은혜로 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4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는 우리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주와의 관계 회복이라는 그 구원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진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 병원에 가면 무조건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의사가 당신 딱 보니까 어디가 안 좋다라고 바로 처방을 내리고 진단해서 수술실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수술실로 가든지 약 처방을 받든지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 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보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40분 안에 이거를 정리를 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엊그저께까지 무진장 고민했어요. 한 주간을 고민을 했는데 안 되겠다.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한나 양한테도 아무래도 내가 오늘 호세아서 8장을 가지고 두 번으로 나눠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두 번으로 나눠서 할 예정이고, 그래도 한 3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디테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 우리의 현재 모습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언제 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4절,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을 했느냐 하면, 선조들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계속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알려줬어요. 이렇게 전설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동화처럼 이야기식으로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너의 할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며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세대 간을 거쳐서 이야기로 전달이 됐죠. 그래서 이것을 듣고 이것을 또 받아 적고 하면서 이 세대가 계속 하나님을 기억했었고요. 또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고, 입에서 입으로 들려지게 하셨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만 전달이 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고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도 기록해서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가르쳐주고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명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늘 상기할 수가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복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갈 방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들려주는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신, 기억하게 하신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잊고 사는 것 자체가, 이것을 떠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잊은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 말씀을 떠나면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란 말이에요. 본문이 그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냐면요,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을 때라고 말씀하시고요, 12절에 율법의 말씀을 자기들과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의 말씀을 자기들과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고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이 잊었다. 지금 이 상관없다라는 단어는요, 12절에 원문으로 보고 또 개역개정과 영문으로 보게 되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적혀 있어요. 사실은 이상하게 여겼다가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strange라고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strange래요. 이상하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민족이. 와, what a testimony.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말씀을 잊으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해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상관없이 여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여기니 하나님도 존귀 여기질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8장의 말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말씀을 떠나니 하나님을 잊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잊은 자들은 어떤 죄를 범하는가를 한 네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면 좋겠어요. 어떤 죄를 범하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죄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undisputed, 절대로 논쟁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왜 구원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생명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건져내 오셨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 빠져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란 말이죠. 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죄악을 범하며 사는가? 4개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네. 4절 보시면 세상의 왕을 세우고 또 치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주 했나 봐요. 그런 증언을 하는데, 여러분들,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은 각 나라와 민족의 왕을 세워주신 왕 중에 왕이세요. King of Kings.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국무총리를 뽑고 수상을 뽑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뽑을 때에는 하나님도 개입하세요. 우리가 한국의 대선이나 미국의 대선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하셨구나. 그럴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왕들을 그때마다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악한 왕일지라도 악법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세요. 예. 그러니 세상 왕을 뽑을 때 물론 우리의 손으로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보면요, 그런 왕을 세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왕을 세웠다라는 그 죄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아무리 너희들이 왕을 세울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왕이다라는 거. 그런데 어떻게 아무렇게 왕을 세울 수 있느냐? 나한테 묻지 않고 세웠다. 정말로 너희들의 왕은 누구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왕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관계없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I don't know you. I don't know you. Who are you? Who are you? 여러분들 무서운 말이지 않아요? 저는 이제 다 장성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올해 9월이면은 이제 90살이 되세요. 90세가 되시는데 아직도 한 60대 70세 같으세요. 그런데 저더러 주영이 왔니? 근데 나 너 몰라. 그러면 저는 유머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수십 년 동안 50년 동안 나를 보아오셨는데 나는 너를 몰라? 어머니 좀 약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조크로 들릴 거예요. 그런데 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지도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막 이렇게 달려가고 아빠한테 달려가는데 엄마 아빠가 나도 몰라! 그러면서 확 되들어 쓰잖아요. 애들이 어떡할까요? 울어요. 진짠 줄 알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우리 성희 씨 어머님 계신데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나요? 성희 씨? 네. 얼마나 힘든 순간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This is not a joke. 이건 농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랑 관계없다? 이미 관계 절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신들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것이고 세상 왕에도 열광하면서 세상 왕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이 무너진 상태에서 세상의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가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범죄는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라는 것이죠.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 금, 은을 녹여서 신상을 만들고 송아지 우상도 만들어서 예배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송아지 우상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상하면 떠오르는 게 송아지예요. 스테이크. 배가 고파요. 오늘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아지가 떠올라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지금 송아지, 금송아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다 하고 나서 올라갔을 때에 산 밑에서 백성들이 춤을 추며 열광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어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섬기게 만들어요. 보세요.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오히려 왕이 권장을 해요. 금송아지 만들자. 여기다 놔두고 여기다 놓고 경배해라.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프로모트해요. 권장을 해요. 국가 종교가 돼버려요. 우상을 섬겨요. 이 우상 숭배의 죄가 그래서 세대와 세대에 걸쳐서 끊이질 않아요. 지금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아니, 교회 와도 똑같이 예수님 얘기하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도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고 똑같이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라는 죄악을 갖다가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왜 그래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적당하는 건데 5절, 그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그 우상 인정할 수 없다. 당연해요. 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거부한다는 얘기인데 reject, exclude 한다는 것입니다. 제외시킨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당연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그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름만이 거룩하신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시 볼까요? 5절,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 무슨 문법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싱귤러예요, 플러럴이에요? 단수형이에요, 복수형입니까? 나는 단수형이에요. 그 다음에 1인칭이죠. first person 1인칭이에요. 나는 마치 하나님이 너희를 그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쓰여져 있는데 옛날 성경 원본에 그 번역본이라고 해야 되나?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투어전이라고 하는 70인역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뭐 기억이나 니은, 뭐 넘버 해가지고 70인역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끔 보실 텐데요. 70인역에는 이 나는을 어떻게 썼냐면요, 그가라고 썼어요. 3인칭 단수로, third person singular. 그는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으로 안 썼어요. 이 70인역은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디아스포라로, 그러니까 해외 이주민으로 계속 흩어져 살면서 세대가 지나면서 이 성경 원본을 가지고 이렇게 기억해내고 가르침을 바꾸면서 시대가 흐르면서 이 디아스포라 세대 7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번역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 땅을 떠나오셔서 지금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시잖아요. 미국 땅에서. 그러니까 이미 한국말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 영어권 후손들에게 가르쳐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맞는 가르침일 것 같다. 합리적이다. 라고 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써놓은 성경. 70인역이 그런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는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어디에 강조점을 둔 것일까요?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뭡니까? 너네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네는 끝났다. 그러니까 나는이 아니라 1인칭,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예, 그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들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저 하나님이. 예. He has spurned.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너네들 이제 큰일 났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백성들, 정말로 무섭고 엄격한 경고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분명히 다른 것을, 다른 무엇인가를 섬김에 틀림이 없는데 그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다.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거다. 너네는 you are doomed, you are messed up, you are 상상할 수 있는 영어 다 동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범죄, 하나님 외에 나에게 유익되는 것들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데 이것도 뭐 우상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당장 유익이 되는 것을 찾아 헤매는데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지면서 이제 외세의 침략도 받고 막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을 살려둘 만한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아스리아. 그리고 이집트도 옆에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초강대국은 아스리아라고 하는 나라였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이쪽 가서 빌붙었다가 안 되니까 저쪽 가서 빌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나를 살려주고 복을 가져둘 줄만 하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려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불러낸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낸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네 왕인데 너네들은 지금 아수르 가서 빌붙고 이집트 가서 빌붙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굉장한 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길들여지지 않아서 아무데나 가는 들나귀다. 들나귀가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냅두면 될 수 있어요. 냅둬도 돼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잡아오신단 말이에요. 잡아와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세요? 아무에게 몸파는 창녀로 비유하세요.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표현 방법이죠. 창녀라는 것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사회 계층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창녀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 바닥을 쳤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존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만들어 세운 우상은 무엇이며 동시에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의 유익이 어디서 오는지 정말로 무엇에 기대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왕이에요. 내가 법을 스스로 만들어서 내 인생 내가 디자인해서 내가 살아가면 나는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왕이 열심히 일하는 거 봤어요? 왕은 열심히 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 또한 내 삶의 왕이 돼서 나는 분주하게 살아가요. 뭔가 열심히 해야만 나는 뭔가 성취할 것 같고 그래야만 나는 성공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한테 가장, 글쎄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사람에게 붙는 별명, 우리가 참 잘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사람은 왕이에요. 근데 다 우왕좌왕이에요. 왼쪽 갖다 붙고 오른쪽 갖다 붙고 우와 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빌붙어 사는 삶, 우왕좌왕. 근데 그런 왕들이 가장 좋아하는 떡이 뭔지 아세요? 왕들이 가장 좋아하는 떡, 우왕좌왕이 가장 즐겨하는 떡, 그것을 헐레벌떡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탄식의 소리가 나왔어요. 헐레벌떡이에요. 왜 헐레벌떡인지 아세요? 이리저리 나에게 지금 당장 유익을 가져다 줄 만한 것이 무엇인지 헐레벌떡 너무나도 분주하게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좌나 우로 계속 치우쳐 가면서 그렇게 빌붙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너희들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는다고 지적하세요. 11절과 13절입니다. 제단 많이 만들고 희생제물 많이 바치는 거, 결국에는 누구 배로 들어가느냐? 백성들 배, 특별히 제사장 배로 들어간다. 제물로 바친 동물을 자기 배를 흐뭇하게 메꿔줄, 채워줄 메뉴로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질신성 없는 예배를 이미 7장에서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그러한 마음들로 예배한답시고 나와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13절, 내가 기뻐하겠느냐? 내가 그 죄를 기억하고 반드시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참되지 않는 마음, no integrity.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고 여기에 모였으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어떤 우상을 깎아 만들고 어떤 유익을 당장 필요로 하면서 그것을 구하고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는 우리가 높여드린 그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는가, 정말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정말로 그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진솔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떠올랐어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잊으면 다른 것들을 섬기거나 의존하게 되는 죄를 범한다는 결론이에요.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내 삶을 유지시켜 주시고 서스테인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이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잊으면 다른 것들을 섬기고 의존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결론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과 사실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도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에 비춰보면 정말 처참한 거,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가? 혹시 나의 이력서 혹은 나의 어떤 잘남, 내가 쌓아 올려놓은 공적들, 나의 학위와 나의 명성과 권력과 명예와 내 포지션과 직분과 심지어는 내 연봉과 모든 베네핏, 세상 기준에 맞춰서 성공하려는 몸부림만 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참 받은 은혜가 많아요. 받은 은혜가 많아요.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 다른 거 다 따먹어도 돼. 엄청난 은혜예요. 그냥 한 가지만 따먹지 마.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안 먹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젯밤에 시원하게 주무셨죠? 오늘 어떤 교우들은 본인들 집에 막 그냥 에어컨 안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호텔 좀 본의 아니게 호캉스를 하고 있는 가정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고칠 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언젠가는 고쳐질 거예요. 호텔도 시원하니까 다행이고.
지금 시원한 데 살고 있잖아요. 밤에 추우면 어떻게 해요? 에어컨 끄고 히터 틀으면 돼요. 물도 수돗물 하나 탁 틀어서 그거 아니잖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주 힘든 옵션,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우리 민족에게 두 가지 옵션의 물을 주셨어요. 뭐예요? 찬물, 뜨거운 물. 더우면 찬물을 틀을 수 있고 추우면 뜨거운 물을 틀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옷도 우리는 뭐든지 입을 수 있어요. 100불짜리 옷이 아니더라도 올드네이비 가면은 20불짜리 충분히 사서 입을 수 있어요. 누가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 청년들이 목사님 옷 잘 입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욕인지 뭐지? 이거 올드네이비 15불짜리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내가 모델이구나. 역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야. 그러면서 나보고 잘생겼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겠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아요.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해서 봉급도 받지 않습니까? 뭐 적게 받는 것은 아니죠. 막 이렇게 싸워서 얻어낸 돈은 아니잖아요. 공부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버려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받은 은혜는 많은데 동시에 버려야 될 것이 참 많아요.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버려야 되고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래도 조금은 아시잖아요. 분명히 한두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영혼의 찌꺼기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입과 나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는 나의 범죄, 죄악된 모습이 그게 다가 아니라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성은 아직도 숨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인 것만 볼 줄 알지 사실은 내가 내 내면의 세계도 깊이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에도 정말로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눈으로 봤을 때, 내 경험치로 봤을 때 저게 좋은데 하나님 저거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믿음을 걸고 기도는 하지만은 저게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미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은 다른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 자신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내 자신을 잘 아시는, 허물 많은, 온전히 파악하실 수 있는, 내 허물을 온전히 파악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표면으로 드러난 회개를 막 한다 할지라도 온전치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주셔야 돼요. 클로락스, 흰 옷은 더욱 희게, 클로락스 넣으면 흰빨래가 더 하얗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얗게 변해질 때까지는, 정말 온전케 될 때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버린다고 해서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자로서 구원의 여정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하고 한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는 질문은 좀 다른 질문으로 대체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무엇으로 나를 채우는가, 무엇으로 나를 채우는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자꾸 버리는 거, 물론 버리는 거 좋아요.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버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알고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뭔가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밀어내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며 무엇을 매일 붙잡고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배고프면은 어떻게 하죠? 배고프신 분들
이렇게 금식하나요? 이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지? 밥을 찾아 먹잖아요.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게 어디입니까? 냉장고 열어봐요. 예. 또 밥솥에 밥이 남아있나 열어봅니다. 허기진 배를 어떻게 채우냐면 밥으로 채우면 돼요. 그럼 허기짐은 물러가요. 고픈 배 안에 밥으로 채워지면 다른 데 관심 들 수가 없어요. 배고픈데 뭐 관심 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뭔가에 여러분 푹 빠지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남자한테 푹 빠져보신 분, 여자한테 푹 빠져보신 분, 혹은 게임, 혹은 웹툰, 혹은 유튜브 어떤 something 채널, 넷플릭스 영화, 어떤 취미, 골프, 스포츠, 뭔가에 푹 빠지면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는, 뭔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것들,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은 뭔가를 좀 이렇게 실험적인 것을 하고 싶었으나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왜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 콜라와 물을 좀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그냥 여러분들 생상에 맡길게요. 콜라 잔이 있어요. 콜라가 가득해요. 검은색. 혹시 몰라서 그냥 제로로 할게요. 콜라 제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콜라 제로라고 합시다. 검은색이에요. 여전히. 콜라를 빼려면 어떻게 해요? 물론 이렇게 거꾸로 뒤집으면 되긴 하지만, 뒤집어서 빼낼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물만 있으면 돼요. 영원히 공급할 수 있는 물. 계속 물을 붓잖아요. 콜라는 나와요. 계속해서 콜라가 넘쳐나요. 물이 계속 들어가면 색깔도 변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물로 채워져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들의 죄, 오늘의 모습 때문에 이미 죽으셨고 죄 용서를 하셨지만,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 안에 가진 허물들과 죄악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채워 넣으셨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계속 그것을 붙들고 갈 때에 우리는 그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우리가 공동체로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면서 케어해주고 이삿짐도 날려주고, 그런 섬김도 좀 받아보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먹을 거 좀 갖다 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부친상을 당한 교우 위에서 잠시나마 모든 것 좀 내려놓고 잠시 그 아픈 마음을 좀 함께 공유해보고, 하나님 앞에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려도 보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매일 붙잡고 살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 예수를 주셨어요. 말씀을 잊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잊으니 하나님을 잊고 가문대대로 범죄를 그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계셔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구원자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 가득 차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면 다른 것들은 버려질 수 없다라는 그 이치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이미 투어원 하신 분들 계속해서 묵상 계속 하시고 암송도 계속 하세요. 여러분들 암송 해보시고 묵상 생활 해보신 분들 어떠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묵상해야 되고 성경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며,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의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가장 큰 현상이 뭔지 아세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계속 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구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분별력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고 그 영적 전쟁을 충분히 싸워서 이겨내게 할 것이라는 거,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 전쟁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묻어가면 되는 거라는 거를 좀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우리 14절 읽고 1절 읽고 한번 맞춰보면 좋겠어요. 1절, 호세아서 8장 1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울리래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임무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팔 부르시라는 얘기입니다. 나팔을 부세요. 경고의 나팔, 복음의 나팔을 부르십시오. 말씀의 나팔을 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깨우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나팔을 불어서 여러분들 룸메이트, 아내, 남편, 자녀들, 여러분들 직장 동료 사랑의 나팔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각성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다. 창조주께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그 나팔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언행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나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 맺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